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시대를 당하여 비대면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과 경건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괴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최장인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은혜이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수련의 집회를 통해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소망 주신 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단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주님의 도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몸을 위해선 육신의 양식은 시간에 맞춰 잘 먹으면서도 나를 새롭게 만드는 영의 양식은 나태하여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빈곤은 영적 빈궁으로 이어져서 삶의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안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 궁핍과 말씀의 궁핍에 빠진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온 세계에 코로나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된 듯하던 이 다시 수도권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제한되며 주님의 교회가 욕을 들으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단 저희들은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회개와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가 차선이 아닌 최선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무기력한 방법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됨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듣는 저희에게는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늘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정지우 목사님과 신영희 전도사님께도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며 은혜로 구하는 모든 일들에 응답 있게 하시고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기는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큰 은혜를 입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은혜를 베풀고 선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로 이렇게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선이 베푼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룻이 나오미에게 선대하고 또 그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요. 단순히 이삭을 줍는 것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나아가요. 이게. 작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더 큰 은혜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작은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는 계속 역사에서 더 크고 더 근본적이고 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어요.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이루어 주려고 모든 것을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3장 11절에 보면 보아스는 13절에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룻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었어요. 11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을 물으는 룻의 가정의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 숨겨놓았던 문제, 간절히 소망하는 일,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모든 것을 하려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그 말을 듣고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가 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이제 일을 보아스가 진행을 해요. 성문에 올라가서 보아스가 앉았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론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유럽으로 치면 광장 같은 곳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이 아무개가 마침 지나갔다 그러죠.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래서요. 우연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선을 베푸고자 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이렇게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여러분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 지난다. 보아스가 그 10명의 장로를 청했다 그래서요. 장로 10명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법적으로 이 증인이 되고 결정이 이루어질 때의 요건이 10명의 장로들이 재판하고 증거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아무개에게 3절에 보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사라 그래서요. 당신이 사지 아니하면 내가 사겠다 그랬어요. 토지에 관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모든 지파에게 가문의 가정 따라서 토지를 다 분배해 주었어요. 그래서 토지는 지파 간에 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지파 안에서도 토지를 파는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그냥 무상으로 되돌려 줘야 돼요. 이게. 희년이 되기 전에 이 가난해서 토지를 파는 경우에 그것을 물으려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판 땅을 사서 돌려줘야 돼요. 이게. 친척은 대신 값을 치루어 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사람을 구속자라 그래요. 이게. 이런 경우 이 땅을 사서 되돌려주는 기업 물을 자는 돈이 들어가지만 자기가 실제로 득보는 것은 없어요. 친척을 위해서 판 땅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땅을 사서 물려주면은 자기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보았을 때는 그 땅을 사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희년 때까지는 자기 소유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마 그랬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나오미나 룻과 결혼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친척의 의무는 땅만 사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 끊어진 이 가문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게 그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가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땅을 이 아이가 상속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모개가 들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땅을 사서 좀 이용을 할까 싶었는데, 아니 룻이나 나오미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그러면 젊은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룻은 이방 여인이고, 게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이름으로 전부 나오미에게서 샀던 땅을 전부 상속으로 물려줘야 되니까 자기 소유권이 사라져요. 이게. 그래서 손해가 될까 하여 6절에 보면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않겠다. 보아스에게 당신이 물으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사람은 8절에 보면 신을 벗었다 그래서요.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데, 물질적인 계산, 현실적인 계산, 자기의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을 무르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불순종해요.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걸 포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아무개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아. 오르바와 같은 케이스예요. 이게. 오르바보다 더 나쁘지. 이기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손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은혜를 거부해버려요. 은혜 베푸기를 거부해버려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아무개가 되고 말아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런 탐욕, 이기심, 이런 현실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이런 은혜 베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보여준 삶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데도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보았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준다 그런 뜻이요. 이게 은혜를 베푸는 데에는 자기 희생이 손해가 거기 따라가. 그런데 은혜의 사람들은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내가 좀 손해 보는 거 거기 있지 않아. 이게 은혜 자체에 가치를 두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선대해서 도와주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고 은혜를 입고 그가 회복되는 것, 그가 형통하는 것, 그가 잘 되는 것, 그가 기쁜 것, 그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손해가 되는 이 일을 보아스는 스승치 않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해서 말론의 가정에 기업을 이을 자녀를 있게 해주려고 자기가 선뜻 나선 것입니다. 기업을 모르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하겠다 한 대로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이런 마음, 심령 되어져서 은혜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10명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크게 축복해 주었어요.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세 가지로 축복해 주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지요. 라헬과 레아.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 8명의 자녀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되었어요.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는 것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복이 과해. 이런 복을 축복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한 것에 빗대어서요. 이게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는 그런 것에 견주어질 만한 일 아니잖아요. 이게. 그저 몰락한 나오미의 가문에 이방의 모압과 그냥 결혼해 주는 거지. 이게 민족사적인 이런 일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무슨 일인지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이 축복이 너무 과해. 라헬 늦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늦게 낳았어요. 자식이 있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어서요. 뭐 그런 것과 생각하면은 자식이 없는 룻이 라헬처럼 레아처럼 많은 자식을 낳도록 축복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이고 너희들이 결혼을 축하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생기는 대로 많이 낳아 길러라.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라헬과 레아를 언급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에게 12지파의 어머니에게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운 그런 일이 되라고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 금요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서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잖아 이게.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자식을 낳아서 12지파를 만든 것처럼 집을 세운 것처럼 다윗은 다른 방식으로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나 봐. 예언적인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이게. 너무나 과한 축복을 해줘서 단순히 나오미의 가정 가문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문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되라고 축복해 주어서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그 개인의 가정이 세워지는 일이 아니라 나라가 세워지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세워지는 이 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한 가정에 세워지는, 한 가정을 세우는 은혜를 베푸는 일에서 그것이 생겨나서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은혜가 그 일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여러분 이런 큰 역사에 기여하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요.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요.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아스가 원래 부자인데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룻과 결혼하여 가지고 새롭게 유력하게 되고 새롭게 다시 유명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원래 유력하지만 룻과 결혼해서는 새롭게 더 유력하고 유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것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복, 유력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유력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유력하고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베푼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을 새롭게 하고 더 크게 일으키는 역사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나는 이만하면 됐다, 뭐 더 은혜를 입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않아,
천만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유력해지고 더 유명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크고 넓다. 은혜의 세계는 크고 넓어요. 이전에 유력한 것은 기억도 이름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돼요. 어떻게 유명해집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만일에 보아스와 룻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뭐 보아스 알긴 하겠어요? 다윗의 조상이 안 되면 우리가 뭐 알긴 하겠습니까? 성경의 이름이 인용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유력해지고 더 유명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베푸는 것이 이렇게 크고 넓은 은혜를 만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축복하는 말이 12절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과 오난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엘과 결혼하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 시동생과 관계를 내서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오난도 이 설정을 해서 자식 낳기를 기피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 심판해서요.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은 유다예요. 유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안 돼 이게. 근데 셋째가 어리니까 유다가 다말 보고 친정에 가 있으라 하고는 셋째가 성장을 해도 대를 이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요. 쌍둥이를 낳아요. 그때에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베레스예요.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베레스예요. 거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일반적이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가지고 자식을 낳기를 바라는데 어디에 갖다 붙였냐 하면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갖다 붙였어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라헬과 레아의 결혼에 비유를 했고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38장의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들은 그 당시에 뭐 그 일이 앞으로 후손 역사에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 모르지. 거기에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 아들을 낳았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다말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저게 간음을 했구나. 그래서 죽일라 그래요. 그때에 도대체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다말이 당신입니다 말하지 않고 그때에 관계를 할 때에 유다가 준 지팡이 도장 유다의 물건을 내놨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유다가 입장 곤란하게 됐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이건 내 건데 하면서 내 자식이네 이러면은 이게 뭐 사회적으로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다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유다도 아무 소리 안 해서요. 그래서 다말 네가 옳다 그래서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요. 이게 생명을 지켜줘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 유다애가 좋은 점을 보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 비유를 했어요. 비정상적인 관계이지만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유다 가문의 베레스와 같은 아이를 낳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고 동네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레스의 후손이 되어버렸어. 보아스의 조상은 베레스예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21절에 보면 살몬의 남편은 누구예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에요. 참 그림이 묘하잖아. 이게 자기 아버지 살못은 여리고의 가나안 여인 라합과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는 그런 인물이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이것을. 그래서 보아스 너도 너희 아버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너를 낳았어. 근데 그 조상도 보면은 유다가 가나안 여인 다말 며느리와 관계에서 자기 아버지 태어났잖아요.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그래서 이 가문들이 전부 그래. 그래서 조상들처럼 룻과 결혼하는 것은 너희 가문의 조상의 역사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되어져요. 동네 사람들은 성의 장로들은 보아스와 룻을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은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또 그 은혜를 베푸는 두 사람의 관계도 조상적부터 받아온 은혜를 받는 일이 되어져요. 은혜가 더 커지게 되어져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들 때문에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잃어버리는 아무개가 되지 말고 우선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은혜를 베풀면 초상적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이런 복이 있는 줄 알고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기대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풀어서 더 큰 은혜를 만나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와 같은 선한 마음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꼭 그것을 이루어서 조상적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이어받고 이전에 받은 은혜와 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국 교회의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가지고 빌미로 해서 교회에 이렇게 탄압을 하더니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아서요. 그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간에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 베푸심이 은혜를 베풀어서
조상적부터 입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이전보다 더 유력하여지고 유명하게 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이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은혜의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